하나님이 감추라 하신 것을 함부로 열지 마라. C.S. 루이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4가지 진실은 앞으로 찾아올 공격과 시기와 혼란을 막아줄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계획이 보호받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공유하라, 드러내라, 인정받아라.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할 4가지 영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주님, 말보다 침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영혼을 드러내거나 숨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영적 진리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영적 통로입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사람에게 한 말은 축복을 훔쳐가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침묵한 말은 보호의 성벽이 됩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이고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너무 일찍 내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함부로 흩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침묵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오르기까지 15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을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기 전에 드러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신 적보다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훨씬 많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급함입니다. 그리고 성급함은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문과 방향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렸을 수도 있고 이직의 기회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 드디어 이 일이 되려나 봐. 기도 응답이 왔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원수의 표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축복을 드러낼 때 단순히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그 선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막힙니다. 분명히 될 줄 알았던 일이 갑자기 어그러지고 확실했던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때가 차기 전에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밤중에 홀로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들이 방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획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입을 닫았고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문이 있다면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소리치지 말고 걸어 들어갈 때까지 입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무에게나 나누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은 솔직함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 약한 모습도 드러내야 진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약함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털어놓은 취약함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힘들 때 꺼낸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도구로 돌아오고 울면서 나눈 상처가 뒷담화의 소재가 되며 신뢰하며 털어놓은 비밀이 소문의 불씨가 됩니다. 잠언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약점, 상처, 실패, 두려움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대중에게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단 3명입니다. 12 제자 전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3명에게만 그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함께 기도로 품어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호기심으로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분별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은 결국 모든 공격에 열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동역자에게만 나누십시오. 그것이 보호입니다. 셋째,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흩뿌리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답답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래, 아내가 저래, 정말 못 살겠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문제를 세상에 흩뿌리는 것은 언약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귀에 들어간 부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입니다. 사람들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됩니다. 나중에 부부가 화해해도 그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랑 왜 살아? 이혼해. 내가 왜 참아? 이런 말들이 불화를 더욱 키웁니다. 말라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와 내 청년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나니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부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증인이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앙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아무에게나 흩뿌리지는 마십시오. 가정은 성역입니다. 그 성역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자랑처럼 내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잠깐 멈추십시오. 은혜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기름 부음은 과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급하게 내보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질투의 시선을 보냅니다. 혼란도 따라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은사가 있나? 과장하는 거 아냐? 의심이 퍼지고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원수는 스스로를 높이 드러낸 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형들도 없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들러 나갔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양치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섬기십시오. 말로 내보이기 전에 열매로 증명하십시오. 진짜 축복은 입이 아니라 삶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침묵의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말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그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 없이 입을 연 것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털어놓은 취약함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나시린으로서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첩자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급소를 잘못된 사람에게 내보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종이 되었습니다. 분별 없이 열어 보인 것이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흩뿌리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져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 시선이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자랑하면 은혜가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고 하나님께 15년의 수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자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보인 것이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별 없이 내보이면 잃게 됩니다. 침묵 속에 지키면 보존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침묵의 지혜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보십시오. 먼저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 생각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에 품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녀를 복되다 부릅니다.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조용한 준비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두려워하며 물러났습니다. 말을 아끼며 준비한 자가 거둔 승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도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순종을 지켰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말없이 순종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합니다. 분별 있게 입을 다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셔도 좋고 마음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읽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분별 없이 입을 열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계획을 성급하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상처와 연약함을 잘못된 귀에 흩뿌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을 외부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자랑처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러냄보다 분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실 때까지 조용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입을 닫겠습니다. 주님, 침묵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저의 입술에 경비를 세워 주십시오. 잘못된 사람에게 열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때에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만 말하게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주님, 말보다 침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이 고백을 적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성급하게 말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터뜨리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